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 그동안에 군중들을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고 날이 저물었지만 계속 거기에 혼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요, 밤 사경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을 정확히 말하면요,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캄캄한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으로 혼비백산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눈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바로 바다 저 멀리서부터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길 위가 아닌 물 위를 걸어서 말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요, 가뜩이나 풍랑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로 다가오는 존재에 대해 겁에 잔뜩 질려서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제가 만약 풍랑을 만나 뱃속에 있던 제자들이었다면요,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기절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니 안심하여라, 겁낼 것이 없다 라고 풍랑 가운데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약한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바다 한가운데의 풍랑 그리고 자신들에게로 다가오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는
충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정적을 깨고 용감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오늘 제자 베드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요 오너라 하시자 정말 기적처럼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물 위를 걷는 도중에 거센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거친 물결을 보고는 그만 베드로도 그 무서운 광경 앞에 결국은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도중에 거친 바람이 일어나자 바람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사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상황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은 오늘도 우리들을 충분히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결국 우리들은요 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위험과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 살 것인지 아니면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여러 두려움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혼의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도 저희들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심하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리고 중간에 방향을 선회할 경우를 말하며 결국 주님을 향한 의심은 시선의 바람에 빼앗겨서 물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베드로를 구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배 안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청하자 그 결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 모두 깨끗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풍랑과도 같은 현실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있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저와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많은 환우들과 또 우리 많은 정말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 귀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2월 28일 이제 2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도 정말 하나님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먼저 제자들에게 정말 저 건너편으로 물 건너편으로 정말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서 정말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던 정말 그들이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 영혼들이 정말 혼비백산하고 그 풍랑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 그 새벽에 하나님 정말 저 멀리서 정말로 어떤 사람의 형태를 한 모습이 그들에게로 물 위로 걸어서 정말 그들에게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바다 한복판이었기에 그들은 정말 자신들에게로 걸어오는 저 존재가 예수님이 아닌 유령이었다라고 소리치며 겁에 질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정말 그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너라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믿음으로 정말 그 물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었지만 하나님, 물결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다시금 그 물결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정말 풍랑을 만남으로 다시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너희 믿음이 참 적구나.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를 살려주셨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 앞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지만 도중에 그 풍랑에 일어서 그 시선을 결국 그 풍랑이 세상의 풍랑에 빼앗겼을 때에 정말 그 아들 가운데 의심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세상에 많은 모진 풍파와 풍랑을 만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과 폭우를 만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그 모진 풍파와 풍랑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혼비백산되어 정말 그 풍랑만을 바라보면 그 폭우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죽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 말씀하십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풍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 풍랑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풍랑 때문에 두렵고 그 풍랑 때문에 마음이 정말 으스러지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풍랑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더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의 연약함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들어 저를 용기하고 주님 분명히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안에 정말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국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요동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의심할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나 보지 못할까봐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불쌍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꼭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아버지 그 손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살기가 벅벅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직장의 삶 가운데, 이 가정 공동체 가운데, 직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즐비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이 요동칩니까?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풍랑 가운데 잠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생명과도 같이 정말 절실하게 붙잡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에 또한 많은 것들이 이룰 줄을 압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 믿음의 삶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의심하는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 합리하는 모습들, 하나님 그런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갔을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정말 그들이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주님께 청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많은 병자가 그들의 병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나음을 얻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만나와 하나둘 주님 중보합니다. 우리 자명 집사님, 시아버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현수 집사님과 우리 도윤수 집사님, 하나님, 우리 박광수 권사님, 귀한 남편분 하나님 그곳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그
그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치료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제명치 증명함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환자들에게 정말 적재적소약들이 정말 투입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치료하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의 열감이 있지만 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정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사역자분들의 가정을 구분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을 만나 성도님들 정말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기도가 주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언제 올려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